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예와 죽음의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땅의 복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한 모세도 신명기 28장에서 땅에 대한 복을 자세히 설교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되는 총입니다. 아직도 우리 땅에 살고 있죠.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이런 은총, 이런 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된 은총 보세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너 자식들이, 너 일터가. 구약에 약속된 이 복이 유효기간이 언제일까요? 지금도 유효합니까? 왜 말이 없어요? 지금도 이 구약의 율법의 약속이 유효합니까? 유효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하신 약속이에요. 이 복은 지금도 유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은총을 하나님 여전히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에게 이 말 은총을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말하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도 유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시편의 1편의 복은 단어가 행복이란 단어고 신명기의 복은 물질 소유 번역에 대한 복이란 단어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이게 헷갈리는 단어 같지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복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모르면 둘 다 찍으면 돼요. 모르면. 자, 예를 들게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복이라고 그러죠. 일터가 잘 되는 게 복이라고 그럽니다. 일터가 잘 되면 반드시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거 복이죠. 돈이 많은 사람도 집안의 우환 때문에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합니까?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도 받으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단어가 마태복음 5장에 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이 물질에 대한 복인지 영적으로 신령한 하늘의 행복한 것인지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단어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건 물질에 대한 복이 아니에요. 단어가 엄밀히 번역하면요, 그리고 그 문장 자체가 평서문도 아닙니다. 참으로 행복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참으로 행복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왜냐하면 너희가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쓰신 이 단어, 예수님도 행복에 대해서 말씀했죠. 예수님의 행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다가 신약에 딱 넘어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대한 복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 안 읽어봤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소생이 복을 받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고, 예수님이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포커스를 땅이 아니고 어디다 맞추고 있어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천국 못 들어가면 예수님이 볼 때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간단하고 명료한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 안 봐도 돼요. 다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모르는 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듣잖아요. 황당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황당하게 들립니다. 자, 그 중 하나만 딱 짚어드릴까요? 웃고 행복하게 사는 게 복인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해야 되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유복하게 살아야 복이지 않은 세상에 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느냐? 행복한 사람이다. 그럼 누가 이해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몇 번 설명했어요. 마음을 비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심령이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듭난 영.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아세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거듭났어요. 그 심령, 영이 거듭나 있잖아요. 왜 가난한 줄 아세요? 예전에는 다 움켜쥐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걸 알고 나니까 세상에 욕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그 사람은 천국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의를 위해 산다고 누가 밥 먹여주냐?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의의를 위해 사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했을까요? 천국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정확히 제가 짚어드릴게요. 종교적 금욕주의입니다. 고행과 수용의 종교예요, 이게. 이게 무슨 행복합니까? 맨날 울고 살고, 핍박받고,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이 설교는요, 황당하게 들립니다. 이렇게 살면 천국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교적 금욕주의예요. 인생이 맛도 모르고 기쁨도 없고, 여러분 방송에서 가끔 봤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종교적 수행과 고행을 하는가. 일보 삼배. 그 티베트 몽골에 사는 사람 보세요. 그 추위에도 세 번 걸어가면 엎드려서 절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곳으로 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왜? 하늘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너는 이 땅의 고통과 죽음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종말과 천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복에 대해서 나와요. 한 7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할 거예요. 천국에 관련된 복. 여러분 아마 암송할 수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성도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보다 더 큰 복,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나라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이제 저 세상에서 고통 없이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해요. 무지한 말이죠. 저 세상에서 편히 쉴 곳이 있고 저 세상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있습니다. 편히 쉴 곳은 아버지 집이고 아버지 집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주 안에서 죽는 자, 곧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이에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들은 여러분,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는데 그럼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잘 확인하십시오.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3장에 또 있는데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일학교부터 혹은 모태신앙 교회에 나온 성도들 자기도 모르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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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예요. 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이런 말씀 드렸죠. 예배당에는 아무나 나올 수 있지만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게 율법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또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아니, 이단기가 있는 가르침에 그 유튜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듣고, 그렇게 몰려가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 교회 미어 터지게. 여러분, 뭐 예수 믿는다고 천국 들어간지 아세요? 주님이 뜻대로 살아야죠. 뭐 천국은 아무나 들어간지 아세요? 뜻대로 살지도 못한 주제가 무슨 천국 들어간다고 꿈깨라고 막 그렇게 율법적으로 끌고 가니까 성도들이 더 많이 모여요. 예수님은 구원은 율법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구원에 관련돼서, 영생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뜻을 말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을 다 행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성경 한 군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예수님이 딱 짚어줘요. 선지자예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예요. 귀신 쫓아낸 사람이에요. 병 고친 사람이에요. 많은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뭐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설명해 주죠. 너는 뭐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왔다고 얘기하죠. 뭐 때문이었어요? 불법이 뭡니까? 불법.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 했죠. 내가 복음으로 산 사람. 교회 생활 자기 멋대로 해요. 예수님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니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도 여기 해당될 수 있어요. 만약에 불법을 행하면.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잖아요.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오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안다고 해줘야 돼요. 난 너 모른다 하면 끝난 겁니다. 예수님 알아요.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해줘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10장의 양과 목자의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도 자기 양을 알아요. 그럼 그 예수님의 양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준 양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영생을 주죠?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 영생 얻는 길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니까 이게 은혜인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 게 은혜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공로 의지하여. 누가복음 13장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3장 2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까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행악자로 말합니다. 행악자가 뭡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했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르침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모른다고 그래요. 천국문 안 열어줍니다. 두드리는데. 아, 주님은 같이 식사했지 않습니까? 주님 모른다고 그래요. 문 안 열어줍니다.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가르침도 받았고 식사도 같이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요, 성경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올바르게 하는 것은 성경대로 하는 것이지, 자기가 좀 머리 굴려가지고, 뭐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저러도 괜찮겠지. 그 자기 생각이에요. 좀 뭘 많이 알수록 위험합니다. 알려면 제대로 알으셔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대충 알아가지고 두리뭉실하게. 여러분, 시험 볼 때요, 대충 알면 아는 거에 모르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답을 정확히 맞춥니다. 대충 알면 모르는 거예요. 그 사실 그거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배 시간에 왜 우리 성도들은 저는 정말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보면요, 99.9%가 말씀 시간에 집중합니다. 한 1%는 있어요. 그래도 1%. 졸다가 깼다가, 졸다가 깼다가.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말씀 들은데 딴 생각하고 있다. 그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 뭐라고 와 있어요. 나는 우리 집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그 얘기 잘한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와서 복음을 꼭 듣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아들한테 나와라, 나와라 했는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아들이 나와서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목사 설교 안 듣고. 속에 열불이 나지만 아들한테 지혜롭게 말한 거예요. 야, 너 교회 나오고 싫으면 안 나오도 좋다.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날 나와라 그랬어요. 나중에 나왔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또 아버지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없이 관심도 하나도 없는데 예배당에 와서 끌려 앉아 있잖아요. 정말 불쌍한 인간이에요. 올 필요 없습니다. 집에 그냥 계세요. 왜 그러냐면 가인과 아벨을 보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어요. 받으신 제사가 있고. 예배자는 꼭 그런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사야 1장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한 제사는요, 예배는요, 끌려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자원해서, 감사해서.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안 나가면? 안 나와도 돼요. 그 정도면. 어차피 하나님 받을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누가 나와라 해서 나온 것은 초신자고, 벌써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은요, 옆에 사람이 권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는 왜 드리는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히 드리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주님께 가르침도 받고 밥도 먹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래요. 천국문 안 열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믿는 것 같으나 말라버린 가지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끊어내버립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요. 4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죠.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쉽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이거 단어를 보면요. 내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요. 쉽게 말하면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나한테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했을까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어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우리 죄인들은 잘 몰라요. 붙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천국 가는 길을 모른다고 예수님께 말씀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이 사랑이 내게 임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야 빛과 소금이 되지 않겠어요? 이 진리를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게 4절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진액을 받아야 뭐 꽃을 피든가 잎사귀를 내든가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너희는 절로 아무것도 못 맺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무슨 말인가? 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 힘으로 절로 영생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 힘으로 천국 못 간다는 그 말입니다. 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 힘으로 사랑과 거룩과 용서 이런 열매 너희 못 맺는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한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죄인들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죄 지는 것밖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제자들에게 어떻게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종이 충성스럽게 일했다고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다. 잘 들으라고 그래요. 그게 누가복음 17장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시킨 대로 열심히 수고했다고 너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직분자들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 시킨 대로 일했다고 너 자랑할 게 없어. 오히려 뭘 하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 말 뜻이 너무너무 쉽게 깨달아져요. 제자들이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익한 종이라 말해라. 제자들은 팍 꽂혔을 거예요. 속으로. 아멘. 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두 가지 면에서 제자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능력에 있어서 제자들은 무익한 종이에요.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은. 다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제자들은 무익한 종이에요. 아무것도 구원의 진리 아는 제자가 없어요. 그냥 주님을 따라다닐 뿐이지.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을 바로 알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제발 부탁한 건데, 내가 뭐 했다고 그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걸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내가 뭘 했다고. 성경을 바로 알면 정말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없다니까요. 무익한 종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것만 더 감사할 뿐이죠. 그렇죠? 저는 그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간증도 한번 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꿈으로 너 어떻게 앞으로 목회해야 돼? 꿈으로 보여준 거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을 하나 딱 펴줬어요. 책 양쪽에 글씨가 빽빽이 들어있는데 전부 하나님이에요. 와, 이게 하나님 글자가 수천 개예요. 양쪽 페이지에. 여러분 중국의 병검술 혹시 아세요? 물이 확 돌리면 얼굴이 하얗게 되고 확 돌리면 빨갛게 되고 가면이 나 그거 배우고 싶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양쪽의 글을 보여주는데 한 1초도 안 됐어요. 책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타를 다 떼버렸어요. 뭐가 남았어요? 전부 난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깼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걸까요? 너 잘못하면 하나님은 없고 너만 있는 거다. 예방주사를 단단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잖아요. 종들을 부르면 너무 실수할 우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계속 줍니다. 저는 그걸 지금도 잊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하나님에서 갑자기 낯입으로 바뀌다니. 여러분, 하나님에서 낯님으로 바뀌는 죄를 범치 말기 바랍니다. 내가 뭘 했다고 전부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뭐 했다고. 내가를 없애버려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 죽습니다. 그 6절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기 단어 몇 개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죠.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불에 던져 사른다는 말이 나오고 가지가 말라 죽었다는 말이 나와요. 지금 이건 비유죠. 실질적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설교 같아요? 지금 불이 나와 있습니다. 불에 살아버린다. 또 가지처럼 말라 죽었다. 지금 이게 영적으로 보면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서 가지처럼 쭉정이가 되면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불은 무슨 불일까요? 지옥불입니다. 내용이 심플합니다. 내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라버리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느니라. 이 사람들이 모으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비유 여러 군데 말씀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군천사를 보내서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 설교가 다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죠. 붙어 있었습니다. 식사도 같이 했고 많은 걸 길거리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기적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라버린 가지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가지, 누구였어요? 어떻게 잘 아세요? 가룟 유다는 말라버린 가지였어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붙어 있었죠. 예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영생도, 천국도, 예수님의 사랑도, 성령도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왜? 그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진흙이 들어오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왜 따라다녔는가는 사도 요한이 같은 제자였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딱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은 돈 때문이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읽어드릴 거예요. 혹시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면서 돈 때문에 붙어있는 사람, 지옥에 떨어집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보면 돈만 생각하는 가룟 유다를 사도 요한이 딱 기록해놨어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죠. 머리털로 씻고 눈물을 흘립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자기 오빠,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줬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기 보면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한 3천만 원짜리 향수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발에 부어드립니다. 아니, 자기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는데 이보다 더한 걸 못하겠어요? 근데 이걸 딱 보고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해요. 말한 걸 사도 요한이 딱 기록해 놨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딱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3천만 원짜리 향수나 마찬가지죠. 예수님 발에 붓고 감사를 표했어요. 가룟 유다가 이 모습을 보고 아주 거룩한 척하고 사랑이 넘치는 척하면서 역전을 내고 소리 지릅니다. 왜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지. 이게 가룟 유다의 본심이었을까요? 본심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우리 번역에 훔쳐가미러라,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하죠. 제가 헬라 성경을 한번 봤어요. 이게 훔쳐가곤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법으로. 그러니까 상습범이었어요, 보니까. 근데 돈궤를 맡았는데 예수님 그 일행들이 돈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큰 돈이 들어오면 그래야 훔쳐갈 수 있죠. 가룟 유다는 상습범이었어요, 보니까. 훔쳐가미러라, 이 문법 보니까 영어로 보면 혹시 수고 기억나세요? used to be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고. 하고 뭐뭐 하곤 했다. 상습범이었어요. 그리고 가증스럽게 돈 훔쳐가려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야지. 그럼 돈 팔아, 향유 팔아서 3천만 원 들어오면 돈 관리도 누가 합니까? 가룟 유다가 하겠죠. 그걸 가룟 유다가 돈 훔쳐간 걸 사도 요한이 다 목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버립니다. 돈을 훔쳐가려고 하면서 말은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되지 않냐? 얼마나 가증합니까? 사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는 게 아니고 돈을 쫓아갔다는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예수님을 팔려고 흥정합니다. 대제사장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팔려고 흥정해요. 얼마 주겠냐 물어봐요.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부처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무슨 예수님이 물건입니까? 넘겨주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준다는 게 뭘 말할까요? 넘겨주겠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물건이에요? 넘겨주게? 정보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벽에 놓고 기도할 때 여기 있다. 이리 오라고 그래요. 결국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파송한 사람들이 검과 몽추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은 30을 받았어요. 챙겼어요. 그 가룟 유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양심의 가치를 받습니다. 돈을 가지고 다시 가요. 제사장에게 주려고. 제사장이 받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왜 받아? 성소에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한마디 해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제자들에게 아까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라져서 불에 사르게 된다. 아까 제가 천국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 했던 사람들의 말이 있죠. 뭐라고 말했어요? 천국 문 안 열으니 그 사람들이? 주께서는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와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사람 중에 제자처럼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제가 보기에 딱 가룟 유다예요. 열어주셔서 우리는 주와 함께 식사하지 아니했습니까? 길거리에서 주님 우리를 가르쳐줬잖아요. 난 너희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내 안에 거하라.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대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듣고 사는 사람도 있고 오늘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요 귀뚱으로도 안 듣고 돌아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불쌍해요.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말씀 듣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서 확인해서 내가 잘못하면 쭉정이처럼 불에 던져지겠구나. 주여 나는 주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길로 가야 사는데 말씀을 들어도 가룟 유다처럼 관심이 없으면 그는 구원의 길을 놓쳐버려요. 한때 베드로도요 예수님에게 떠난 적이 있어요. 3번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회개합니다. 되돌아와요. 성령 받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었어요.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게 원래 끊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주님을 일하니까 주변 사람이 조롱해요. 저 미친 사람 아니냐 그래요. 아니 저렇게 좋은 학벌 왕손에다가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저런 대단한 실력자가 예수 위해서 저런 미친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는데 조롱했죠. 바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이에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이렇게 왜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살는 줄 아니?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야. 나는 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 나는 목숨을 내줘도 괜찮아. 여러분
예수한테 미쳤고 예수 중이라고 욕먹는 거, 그거 성도에게는 좋은 욕입니다. 돈에 미친 게 낫겠어요? 예수에 미친 게 낫겠어요? 다 미치기 싫어요? 돈에 미쳐서 산다는 말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게 낫지 않을까요? 예수에 미친 사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사람 표현 주지만 주님이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충성된 내 종이라고 봅니다. 충성된 내 종.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충성된 내 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내게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늘 간곡하게 왜 설득했을까요? 내게 붙어 있어야 내가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어야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어야 죄와 사망에서 내가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어야 행복한 인생, 후회가 없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 영생, 거룩함, 진액을 풍족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충복, 예수님께 풍족히 받으셔야 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지 않은 가지에 대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무너무 놀라운 이 말씀이에요. 열매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더 깨끗하게 해줍니다. 더 많이 맺으라고. 그러니까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고 섬김의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더 너는 많이 맺으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깨끗게 한다는 게 육체도 강건케 해주시고 영혼도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삶도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십니다.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불에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올해 표어처럼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그랬죠. 이미 설교 다 해드렸습니다. 2023년에 예수님께 풍족한 진액을 잘 받아서 좋은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영생도 그리고 사랑도 용서도 생명을 전하는 모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여 아버지께 칭찬받고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 나라 들어갔을 때 주께서 예비한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